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 입관할 때 보면 모두가 공술의 공수거지 돈을 움켜쥐고 가는 분은 단 한 분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두 손 툴툴 털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시간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돈만큼이나 시간이 중요하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급료를 줄 때 시간당 얼마씩으로 계산하여 철저히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시간은 물질보다도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루를 허비하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값있고 뜻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시간, 이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시간의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의 시간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은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자, 오늘 설교에는 성경이 몇 절 없으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간부터 시간의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언 27장 1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구도 막을 재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하루 동안에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일어나게 하려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준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청지기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는 맡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있다, 심판받을 때가 있다, 셈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었으므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인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80인생을 살한 이후에 자기가 살아온 80년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매우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떤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80년 가운데 21년은 자기가 일하는데 사용했더래요. 그리고 그거보다 5년이 많은 26년 동안은 잠자는데 사용했더래요. 또 음식 먹을 때 걸린 시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세세 간식을 먹는 거 모두 합쳐보니까 먹는 데만 5년이란 세월을 보냈더래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약속을 기다리는데 걸린 시간이 80년 가운데 계산해 보니까 약 5년쯤 되었던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인하고 어디 가기로 약속하면 아마 이 부인이 약속을 잘 안 지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다리는 데만 5년이 걸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약속 시간 정하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 9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9시 반쯤 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부임한 이후로 그걸 없애버렸어요. 세상 없어도 9시가 되면 딱 출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집에서야 제 아내가 무서우니까 9시에 간다 그래도 9시 반에 가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제가 당회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9시 정하면 무조건 9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니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80년 동안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데 허비한 시간이 5년쯤 되었대요. 수염 깎는데 걸린 시간이 228일. 그러고 보니까 약 8개월 정도는 한평생 동안 8개월 동안은 수염을 깎는데 걸린 시간이래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여자 같은 경우는요 뭐 그런 건 없지만 화장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 보면 크림 가지고 얼굴을 다 깨끗하게 닦아낼 건데 말이죠.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뭐 바르고 문지르고 두드르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 빨갛게 칠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바빠 죽겠는데 뭐 남자만도 228일 걸렸으니까 여자들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일마다 구별해 놓으니까 이렇게 살았더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시 후면요 누구나 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귀중한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하실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끝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제한성을 뛰어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는요, 늙지 않는다고 하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까지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역시 불로장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천년 만년 영원토록 이 땅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제한적인 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간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 80, 90, 100이라 할지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은 화살과 같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간은 총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쌀독의 쌀은요, 퍼내야만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월은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도 끝을 향하여 줄다름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쏜쌀같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10대에는 인생이 10km 속도로 날아가고 30대는 30km의 속도로 날아가고 50대는 50km의 속도로 날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만큼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54살에 한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르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엊그저께 안수를 받은 것 같은데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손살같이, 화살과 같이, 총알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화살처럼 날아갈 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잠언 27장 1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는요, 다시 한 번, 또다시 한 번, 계속해서 몇 번이고 다시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은요, 한 번 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값진 겁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귀중한 이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째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 때에서 노래하기를 이런 노래 불렀던 거 기억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놀자는 거예요. 놀 힘이 있을 때 실컷 놀자는 거예요. 늙어지면 못 노르니까 허리가 꼬부라지기 전에 놀 때 화끈하게 놀자는 노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 연수가 70, 80이라 해도 쏜살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정어정거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름질 치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처럼 최선을 다하여 집중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라 할지라도 쪼개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지나간 것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역사 그 연구회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오신 분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저를 좀 보자고 그래 뵀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저보고 자기를 모르겠냐고 물어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과거에 1년 동안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반이었던 자매예요. 제가 부산 신학교를 1년 동안 다녔는데 그 반에 남자가 한 25명인데 여자가 딱 1명밖에 없었는데 글쎄 이 자매가 어제 세미나에 온 거예요.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왜 반가우냐면 한 명밖에 없었던 여자를 30년 만에 제가 만났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동갑이에요. 얼마나 반가운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 안에 소개하고 악수도 하고 참 그러고 났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30년 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대요. 자기는 돌아갔으면 좋을런지 모르지만 저는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간 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지나간 건 내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일 뭐 하지? 내일 여러분 보장받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거는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만이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는지 몰라요.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금 현재가 내가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잠시 후에 나를 부르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영광 위에 더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더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인데 조금 있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할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이다, 이런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서 주신 물질에 대하여 얼마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소득의 11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때 그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주신 시간에 대하여 얼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7일 가운데 하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거룩한 날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다 뜯어먹고 부스러기만 드리는 건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왜 지난주일 교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지난주에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께 드린 시간도 띄어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 한 시간이 여러분 내 이거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일주일만은 세상 일은 뒤로 하고 하나님 일에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직장 문제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 끊임없이 기도해야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과거에 보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데 가끔 주일날 나게 되었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분을 뵀어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일에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너무도 울적해서 해운대 바닷가에 와가지고 말이죠, 바다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사장을 보니까 파도가 휩쓸려 왔다가 빠져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래 위에 뭔가 삐쭉 나온 게 있어요. 빛이 났어요. 호기심이 나서 거기에 가봤더니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법의 주전자가 거기 있어요. 깜짝 놀라 뚜껑을 열어보니 펑 하고 산만한 종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주인님의 소원이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면 제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주가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망할 판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1년 뒤에 나올 신문 한 장을 가져와라.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신문을 좀 가져오너라. 그랬더니 이 종이 어렵지 않게 그 신문을 갖다 줬어요. 왜요? 1년 후에 주가가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올랐는가를 확인해서 미리 그 주가를 사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문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주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글쎄 밑에 보니까 명함만한 크기의 자기 이름 3자가 기록되어 있고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신문에 보니까 자기 이름, 자기가 죽은 사실이 부고장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글쎄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이었길 망정이지 여러분, 진짜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순간부터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육신 생활 때문에 너무 동분서주하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그때부터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일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일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일하는 것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시간들을 나 자신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많은 일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이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는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